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따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과 기쁨뿐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르고 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신앙하는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길은 무엇일까요? 신장로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습니다. 새로 만든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 주님이 이미 가셨던 길,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셨던 좁은 길입니다. 바로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좁은 길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길을 가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익숙한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옳지 않은 것을 하게끔 만드는 구조와 제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선과 유용성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자본주의 기획이 그렇고 경제적 자유주의에 매몰된 민주주의 기획이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 기획에 매몰된 한국교회의 복음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따르고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길, 좁은 길은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 매몰된 한국교회는 이런 태도를 두고 진보적이니 혁명적이니 할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주님의 길은 본래 진보적이고 혁명적입니다. 자본주의로 망가지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진보적이고 혁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과 시장 지상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좁은 길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정상이 되고 보름이 됩니다. 이 길 말고는 다 양의 울타리를 타고 넘는 도적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재미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가보고 싶은 길을 가는 버킷리스트 실행의 길입니다. 버킷리스트란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최고이자 유일한 선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버킷리스트 1순위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지요. 흥분되는 일이지요. 세 번째로 물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잠시 불편할 뿐 영원히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제법 불편합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기에 잠시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중요한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잠시만 참아보시죠. 불편을 참으니 보상이
여러분에게 조만간 주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이 길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상관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길은 부자와 명성을 가진 자와 권력자를 지배하는 길입니다. 지배라는 개념을 아실 것입니다. 지배란 타자를 자기 의사대로 부릴 수 있도록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을 통해 타자를 부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배 개념은 힘의 사용이 아니라 놀람과 감동을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세상에 저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놀람과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 개념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제압하는 소위 십자군주의, 정복주의, 승리주의는 결코 성경적 지배 개념이 아닙니다. 비성경적 폭력 개념일 뿐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사는 역설로 이 땅의 권력과 힘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좁은 길은 비좁고 험한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사고도 나지 않은 길입니다. 오히려 신장로로 일컫는 넓은 길, 넓은 문에서 늘 대형사고가 납니다. 돈을 따라 희로애락이 결정되는 자본주의의 길은 늘 크고 작은 사고로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비좁고 험하기는 해도 무사고 무죄의 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비좁고 험한 좁은 길은 주님이 늘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은 우리 눈에 늘 비좁고 험하고 사람도 별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짜증납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이처럼 신나고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는 이 길을 가봐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보기 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신나는 안전장치들입니다. 솔직히 주님이 지시하신 좁은 길은 비좁고 험한 길이라 찾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참으로 인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길, 버킷리스트 실행의 길, 영원히 행복해지는 길, 부자와 명성을 가진 자와 권력자를 지배하는 길, 단 한 번의 사고도 나지 않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어째서 이런 길일 수 있을까요? 어째서 이런 역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사신 길, 예수님이 지시하신 길,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 사는 길입니다. 이 길 말고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갈 길은 생명이 충만한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가야 할 이 좁은 길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권합니다. 이 길을 가십시다. 미신의 길도 아니고 주술의 길도 아닌 주님의 길을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더 기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이 소외와 무시를 당하는 길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